우리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은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겁니까? 첫 번째로 종말 신앙입니다. 종말 신앙이 뭡니까? 종말 신앙은 마지막 때가 있는 것을 아는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알 뿐 아니라 믿을 뿐 아니라 종말 신앙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을 가리켜서 종말 신앙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라고 해서 절대 겁을 먹거나 마지막 때라고 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또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계시록에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서에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세요. 이 말씀하시는 것 이거 우리한테 지금 무섭게 만들려고 두렵게 만들려고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왜 자꾸 마지막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 눈앞에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아하, 주님의 말씀이 정말이구나 이거 깨닫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케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이 있는 줄 알아 저와 여러분들 그 때를 미리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는 종이 지혜로운 종입니다. 지금 이 성경이 2000년째 마지막이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강림하신다,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신다,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잘 준비해야 된다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준비하는 종이 지혜로운 종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2절의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일러주세요. 심지어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만날 환난은 창세 이후로 듣도 보도 경험한 적도 없었던 환난이다, 이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환난을
저 다른 환란과 구별해 가지고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년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본 적도 들은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환란을 주님께서 일러 주시는데, 이때 우리가 이거 영어로 알고 말로 알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 바울과 실라가 보내준 편지로 알게 되었을 때, 이거 2절 중반절에 보시겠습니까? 쉽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쉽게 두려워하면 안 되고, 쉽게 겁을 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종말에 대한 설교를 듣거나 종말에 대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에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무서워하고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러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심지어 3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미혹되지도 말아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심지어 이단들이, 미혹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죠? 이단들이 무엇 가지고 믿는 이들에게 장난을 치는지 아세요? 계시로. 미혹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왜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마지막 때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날 일이 있는데, 성경 보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먼저 일어날 일이 뭔가 하면 3절 중반절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있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적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적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단어들을 자꾸 사용하세요.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적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님께서 자꾸 반복하시며 설명하시는, 힌트를 주시는 단어들인데, 3절입니다. 혹시 펜이 있으면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그는 불법의 사람이다. 3절입니다. 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그는 멸망의 아들이다.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다. 이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3절을 잘 보시면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그는 사람이다. 문화가 아니라, 어떤 사조나 풍조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인생들 가운데 적 그리스도가 이미 와서 자기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는 불법의, 그 다음에요, 사람이다. 분명한 인격체로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될 한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이 되기 전에 적 그리스도인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 일러주었으니까 다니엘서 9장에서도 일러주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도 일러주고, 구약 선지서에서도 일러주고, 또 계시록에서도 일러주고, 여러 군데서 일러줬으니까 이거 보고 미리 알았다고 두려워하는 종들이 아니라, 미리 알았으니까 미리 준비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는 종이 지혜로운 종입니다. 신랑 오는 것을 알고 있었던 10처녀 중에서 오직 5처녀만
기름을 준비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를 주님께서 슬기로운 처녀다, 지혜로운 처녀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알면 뭐합니까?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염려 저런 근심, 생활에 대한 염려에 붙잡혀가지고 주님 오시는 것을 알아도 준비 못하는 종들이 있어요. 어리석고 미련한 종들이죠. 그런데 어떤 종은 주의 오심을 알고 기름을 준비하는 종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종이 지혜로운 종인데 마태복음 25장입니다. 9절 10절 우리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준비하는 자들, 준비한 자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이렇게 9절에 부르십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자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마지막이 있는 줄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의 당부처럼 깨어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땅에 내 마음을 다 두고 땅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면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있는 것을 일러주시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깨어 준비해라. 깨어 준비해라. 깨어 준비해라. 그가 지혜로운 자라고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소원합니다. 2026년 깨어 준비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휴거 신앙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아멘.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구하는 것이 있는데 1절 이 부분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다. 여러분 펜이 있으면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리고 그 부분에 1절 후반절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시겠습니까? 휴거.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절에 보면 나타나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절 하반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임을 가지게 된다. 함께 모임을 가지게 된다. 1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휴거예요. 휴거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신비한 역사,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주님에게 택함 받은 첫 열매된 성도들이 순식간에 들림받고 호련히 들림받는데 육의 몸으로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하여 들림받는 사건을 이거 휴거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신학자마다 휴거의 때에 대한 견해가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견해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이런 신학자의 견해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7년 대환란 중간에 휴거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신학자의 견해는 7년 환란을 성도들이 다 지나고 나서 7년 환란 끝나고 나서 휴거가 있다. 이 세 가지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요. 그런데 휴거가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신학자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주님이 여러 군데서 이제 우리 가운데 들림바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 중에 한 곳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31절 여기 보시겠습니까? 주가 택하신 자들이 어디 있던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특세 때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의 큰 호령 소리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함 받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휴거인데, 그러면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복음서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한 집에서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한 여인은 들림받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저 성도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이들 가운데 데려감을 입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버려둠을 당할 이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얼마나 데려감을 입습니까? 적은 숫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제 혼자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물론 이 구절은 저 심판이, 주님의 강림이 갑자기 임할 것을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37절 말씀을 잘 보시면 들림 받는 숫자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시는데, 노아의 홍수 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8명이 택함 받았던 것처럼 휴거 때도 역시 그 숫자가 너무 적을 것이고 준비된 소수만이 주님 앞에 들림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레미야서에서도 한번 보십시다. 3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아멘, 아멘. 너희 가운데 시온으로 데려가는 이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14절 보십시다. 성읍에서 한 명이다. 족속 가운데 2명이다. 이거 우리식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구로동 가운데 1명 정도, 이시 성을 가지고 있는 저 족속들 가운데 2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성도가 되어도 저 휴거 때에 들림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자가 얼마나 적은 숫자가 될지를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휴거가 있으니까 그 숫자가 절대 많지 않으니까, 그러나 모든 이들이 다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휴거는 저 감추어진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다 보는 눈앞에서 우리가 다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자는 놀라고 두려워하고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이들은 그제서야 이게 그거구나, 그때서야 알고, 그리고 이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까지는요,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성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 휴거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나면, 준비된 이들이 먼저 들림받고 나면 누구도 모르죠. 누가 준비되었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직분 있다고 들림받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들림받는 게 아니고, 선교사라고 들림받는 게 아니고, 준비된 이들이 들림받습니다. 근데 그럴까 하다가 이 일이 5대양과 6대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땅에 남겨진 준비되지 못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경악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이었구나, 진짜였구나. 그리고는 돌이켜가지고 이 땅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준비해라, 깨어 준비해라. 깨어 준비하는 종이 복 있는 종이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 터인데, 농사를 지을 때 예를 들어서 과일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가을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사과가 가을이 되면 한꺼번에 익습니까? 먼저 익는 사과가 있습니까? 예. 서울에만 사셔서 모르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싶어서 제가 일러드리는데, 가을 되면 10월 되면 11월 되면 모든 사과가 한꺼번에 익는 거 아니에요. 먼저 익는 처음 익은 열매도 있고, 나중까지 기다렸다가 익는 열매도 있습니다. 나무도 어떤 열매는 빨리 익는 열매가 있고, 나무도 어떤 열매는 늦게 익는 열매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데려가시는가 하면은 먼저 준비되고, 먼저 예비되고, 먼저 익은 과일 같은 성도들을 우리 가운데 불러 가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휴거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마치 잘 익은 열매와 같은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더 사랑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은 이제 계시록에 보면 나오니까, 그건 뭐 제가 몇 번
설교 때 나누었으니까 계시록에 보시면 되고, 저 성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단장되어진 이들, 우리 가운데 이제 먼저 불려지는데, 그 특징이, 신부 단장이 뭡니까? 그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직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오직 거룩. 계시록에서 말하는 신부 단장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종들, 그들이 신부입니다. 2026년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되어지면서 소원합니다. 주님을 맞이 위하여 준비하는 오직 사랑, 오직 거룩으로 가득가득한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때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는 세 번째로 순교 신앙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20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창세 이후로 그런 환란이 없는 환란은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대환란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는 우리 가운데 이미 휴거된 성도들도 있지만, 휴거된 택자들도 있지만,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겨진 많은 성도, 많은 택자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들린 바 된 분들은 괜찮지만 땅에 준비되어지지 못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땅에 남겨져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환란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무섭고 정말 비참하고 정말 참혹한 현실들, 마지막에 이제 전쟁들이 일어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자연재해. 저 계시록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이 마지막 때를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또 마지막 때를 경고하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단에서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한데, 마지막 때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하고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사람도 미치고 자연도 미치고 지구도 미치고, 여기 계시록에 보면 해달 별이 이제 잘못되어 가지고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지구에 있는 사람을 태우고 별들이 떨어지고 우박이 몇 톤짜리 우박이 이게 뭐, 그러니까 우주도 미치고, 그거를 땅에 서서 눈앞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런 일을 한다고 일러주십니다. 그가,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 앉아서 땅에 신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에 대한 숭배를 다 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숭배, 경배도 못하게 다 막아버리고 자기 외에는 경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때 짐승의 표를 사람들의
이마나 손등에 찍게 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이마에 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된 십자가 표식을 찍어주세요. 근데 신기하죠? 주님이 찍어주시는 거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적 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찍어주는 짐승의 표는 손등에 찍거나 이제 이마에 찍는데, 이거는 눈에 보여요. 그 숫자를 세어봐라 666이다 이제 13장에 말씀하시는데, 이 표가 없으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짐승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곳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다 죽일 거라고 일러주십니다. 이런데 지금 아니 사람도 이상하고 자연도 이상하고 지구도 이상해지고 우주도 이상해진 데다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는 숫자가 얼마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시대를 만났는데, 그 시대 속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각오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신앙이 순교의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말 한마디 들으면 삐져요. 지금은 없는 말 했다고 시험 들어요. 지금은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고, 소문 때문에 삐지고, 무슨 일 하나 만났다고 마음이 꺾여가지고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잠시 후에 들림바 되어지는 이가 있고, 이 땅에 남겨지는 우리 대부분 눈앞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을 눈앞에 목도하게 될 터인데, 말 한마디, 태도 하나 때문에 시험될 상황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죽을 각오로 순교 신앙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얼마나 심한 날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이 심하고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을 하잖아요. 환난이 7년 대환난인데, 그 환난이 끝나고 나면 몇 년, 표를 받은 지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 실제적으로는 3년 반 환란인데,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불법한 사람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되는데, 그때 저 환란이 무서워서, 핍박이 무서워서 짐승에게 절하고 손등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아버린 이들, 그러니까 배교한 이들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난 배교하는 이들은 그 짐승과 함께, 사단과 함께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예수 부인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마지막 때 예수 부인하면 안 된다. 그 몇 년 때문에, 3년 반 때문에 예수를 부인했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게 된다.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환난의 때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러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떠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이는 휴거되죠. 어떤 이는 생명이 다해서 이 땅에서 삶이 우리는 끝나게 되어지지만 우리 때에 오실지 자녀의 때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자녀들의 신앙을 보세요. 그들의 예배 생활, 그들의 순종 생활, 그들의 헌신 생활 보세요. 탄식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고 마음이 어렵지 않을래야 어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받았을까? 예수는 정말 믿을까? 저 안에 예수가 있을까? 자녀들을 볼 때 우리 가슴이 진 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떠나고 나서 이 아이들이 살기 힘들다고 짐승의 표를 받고 사람들을 막 죽이니까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나면 이 아이들이 마지막 때에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나만 순교 신앙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때가 있는 것을 알려주고 함께 순교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예수 믿는 신앙을 뼈에 새기고 심장에 새기셔야 됩니다. 내 목숨 하나보다 예수가 더 귀하고 더 중한 종들과 신부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말 한마디 때문에 삐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오죽하면 마음이 어렵고 시험 들고 하시겠습니까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시고 심령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세요. 자꾸 시험 받고 자꾸 삐지고 자꾸 마음 흔들리고 나면은 그러다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시려고? 말 한마디 들었는데도 그렇게 흔들리는데 그러면은 주님이 창세 이후로 일어날 일 없다는 환난을 만나게 될 때 그때는 나는 주님을 배교하지 않는다. 어떻게 자신하겠습니까? 주님을 3년 동안 옆에서 보고 듣고 제자 훈련 받았던 제자 베드로도 주님 눈앞에서 주님을 배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 충만, 말씀 충만하여 순교 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휴거 받던 땅에 남겨지던 마지막 길을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죽어도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는요 3번씩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핏물이 되기까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주님도 3번이나 눈물이 핏물이 되기까지 기도로 준비하셨다면 예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3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더 눈물로 기도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시험 들 시간 없어요. 삐질 시간 없어요. 아니 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생활 하다가 흔들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내 믿음 절대 예수 절대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휴거 준비 환난 맞을 준비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특세, 그렇게 준비하는 2026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힘들다고 아야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시험 들었다고 별말 별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시험거리도 아니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볼 일, 만날 일, 경험할 일을 생각하면 이거 시험거리도 아니고 삐질 거리도 아니고 마음이 흔들릴 거리도 아니에요. 모르니까 삐지고 모르니까 시험 들고 모르니까 요동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휴거 준비하고 순교 준비하고 환난 준비하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은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심하십니까? 당신은 오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 무엇을 결심하십니까? 죽어도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죽어도 삐지면 안 돼요. 죽어도 마음이 요동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시험거리는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고 2026년을 시작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